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나단의 예언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셨습니다. 다윗이 큰 범죄를 저질렀고 하나님께서 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셨는데 특별히 세 가지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징벌에 대한 예언. 그래서 지난주 우리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무엘하 19장에서 24장까지 이제 완전히 다윗의 말년, 다윗의 말년에 대한 생애를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9장에서 24장까지 통 6장이죠. 근데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아주 요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전쟁의 상처, 전쟁의 상흔이 매우 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면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상처로 인해서 그 이유는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인류 역사를 보면 많은 전쟁이 있었고 국가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우리나라만 봐도요 6.25를 통해서 많은 전쟁 고아들이 생겼습니다. 많은 가정이 무너졌고 많은 생명이 잃었고 많은 경제가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 상처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자,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압살롬과 그 다윗의 관계가 굉장히 틀어지면서 이렇게 압살롬과 다윗은 서로 이렇게 멀어지는 관계가 되었지만 다시 화해를 했고, 하지만 다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결국 압살롬과 다윗의 그 두 진영 간의 전쟁이 심각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근데 압살롬이 죽었지만 그 전쟁의 상흔의 그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 사무엘하 19장 43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43절. 사무엘하 19장 우리 4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강경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그 아주 짧은 그 40절에서 43절의 표제가 뭡니까? 남북의 분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9장 전체는요 압살롬이 죽으니까 압살롬 편에 섰던 사람들이요 이제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떤 사람이 뭐 대선에서 떨어졌거나 또 국회의원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는 좋은 자질을 얻지 못한다거나 밀려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19장을 쭉 보면 시므이가 가장 먼저 달려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에 시므이가 왜 달려왔게요? 시므이가 누구죠?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지금 이제 압살롬이 죽고 이제는 다윗이 나라가 더 커지는 거죠. 나 이제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머리를 탁 굴려서 시므이가 가장 먼저 다가옵니다. 여기 19장 20절에 보면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아주 그냥 꾀를 부리는 거죠. 죽지 않으려고, 불이익당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무비보셋도 나오고 바르실레가 등장하죠. 그리고 나서 남북 분쟁에 대한 내용인데 이 내용이 뭐냐? 지금 다윗을 귀환시키는 데에 이스라엘 10지파와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여소야대입니다. 여소야대. 예. 다윗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죠. 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몇 개 지파죠? 10지파. 남유다는 몇 지파죠? 둘입니다. 둘. 근데 이 작은 두 지파에서 다윗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수적으로 누가 더 많아요? 원래 북이스라엘이 많겠죠. 그러니까 정권은 다윗이 잡았지만 지금 누가 흔들고 있어요? 10지파가 지금 흔들고 있는 거죠. 누구 마음대로. 네. 지금 막 그렇게 지금 대들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긴 사울과 다윗의 사람들, 그 다음에 이후에는 압살롬과 다윗의 사람들의 전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지금 이 상처가 그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하나 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전쟁으로 인한 후유증이에요. 후유증. 큰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전쟁의 아픔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사울의 왕조가 사라집니다. 사울의 그 가문이 완전히 몰락합니다. 왜냐? 여러분 사울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그가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확장을 가로막았던 장본인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가문이 완전히 몰락하는데 그 몰락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 참 흥미로워요. 자, 21장 가볼까요? 21장에 가보면 자, 우리 1절 한번 있습니다. 21장 1절입니다. 시작. 예, 지금 다윗의 시대에 3년 기근이 있는 거예요. 왜 3년 기근이 있지? 그래가지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간구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3년 동안 기근이 있는 이유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기 때문이다.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 여러분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게 이게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 9장. 여러분 여호수아 9장이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9장 한번 잠깐 가볼까요? 여호수아 9장을 한번 가봅니다. 여호수아 9장에 가보면 여기에 누가 나옵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여호수아 9장 331쪽인데 자, 이게 지금 요 21장을 알려면 여호수아 9장을 이해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9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 족속을 다 물리쳐라. 그런데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속인 거예요. 먼 지방에서 온 사람처럼 속여서 4절에 보면 꾀를 내요.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했을까요? 우리가 아주 먼 지방에서 왔기 때문에 그동안 음식이 상했습니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사실 이 지역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죽을까 봐 거짓말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거기에 속고 그들과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물 깃는 자가 됩니다. 이들의 종이 됩니다. 21절에 보면 9장 21절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그래서 이 조약을 맺어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사울이 이걸 깨버린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을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3년 기근을 그 땅에 내리게 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래, 당신들이 무엇을 하길 원하느냐? 그랬더니
다윗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좀 데려오십시오. 자, 사울이죠. 사울. 5절, 우리 5절 한번 있습니다. 5절과 6절, 21장 사무엘하 21장 5절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스는 아끼고 나머지 7 그 아들들을 내주어서 그들이 목매달아 죽게 됩니다. 사울의 가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의 가문이 잘 되었습니까? 망했습니까? 완전 망했죠. 이미 사울은 죽었고 사울의 사람들도 많이 죽었고 그 다음에 사울의 아들들까지 지금 죽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미 이것은 사무엘상 28장 16절에 하나님 먼저 예언하셨어요. 자, 거기 무슨 말씀이 있냐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그래서 다윗에게 그 나라를 주셨고 이미 사울에서 떠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편의 선자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붙들어주지만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 결말은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요지는 뭐냐? 바로 회개만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회개만이 살 길이다. 회개만이 살 길이다. 예. 그럼 지난 주일 말씀 오후 예배 제목이 뭐였습니까? 그 전전주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거였죠. 그래서 다윗이 점점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권력과 다윗의 나라가 점점 강해졌으므로 다윗이 이 정신줄을 놓았어요. 방심했어요. 그래가지고 바세바 여인을 이렇게 간음하고 사람을 죽게 했죠. 근데 다윗이요 또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지금 다윗의 나라가요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자, 볼까요?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보면 블레셋의 거인들을 죽인 다윗의 용사들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뭐를 말해줬냐? 다윗 곁에 있는 용사들이 엄청난 용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장에 보니까 다윗의 승전가가 전체를 아주 그냥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3장에 가보니까 8절에서 39절까지 다윗의 용사들이 수많은 용사들이 그냥 용사들이 아닙니다. 대단한 용사들입니다. 이런 용사들이 다윗 편에 서서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럼 여러분 다윗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지 않아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은 조심하지 않았어요. 왜 조심하지 않았느냐? 무엇 때문에? 그가 나라가 커지고 용사가 많아지고 나라가 거대해지면서 사람 수가 많아지면서 자만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뭐를 명령했죠?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세를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자기 나는 대로 뿌듯해하고 싶은 거예요. 야,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커졌고 많은 인구들이 있게 됐다. 근데 이러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요압이 보기에도 옳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계속 강요해서 결국 인구를 조사하게 되는데, 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짢아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세 가지 징계를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어떤 징계입니까? 자, 이 13절 갑니다. 13절, 24장 13절에 보면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24장 13절 시작.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근, 하나는 전쟁, 하나는 전염병.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어떤 심판을 하시거나 징벌을 내리실 때에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었어요. 기근, 전쟁, 전염병. 근데 다윗은 이 중에 뭘 택하죠? 전염병을 택합니다. 예,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예, 그거를 택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전염병이 이 15절에 보니까요,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이게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북에서 남끝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예, 7만 명이 죽습니다. 이 다윗의 이 잘못들로 인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참 불행 중에 다행인 것은 다윗이 자신의 범죄를 인식하고 깨달았고 회개한 줄 믿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있습니다. 17절 시작. 아멘. 자, 나는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탓을 돌렸어요, 안 돌렸어요? 안 돌린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죠. 하나님, 나 솔직히 너 잘못한 거 맞아요. 근데 사실은 저들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정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네. 다윗은 회개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다윗은 회개했어요. 사울도 나쁜 사람이고 다윗도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차이가 있었어요. 회개한 줄 믿습니다. 압살롬과 다윗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똑같아요. 압살롬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를 아십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큰 잘못했습니까?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저주까지 했잖아요. 근데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고 베드로는 회개한 줄 믿습니다. 펑펑 울었잖아요. 닭이 우는 그 순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으라. 내 양을 치라.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사울은요 회개한 내용이 없어요. 압살롬 회개한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다 죽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 잘못을 했지만 밧세바가 잘못했을 때도 회개했고, 그리고 그 어떤 권력욕, 자신의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켰지만 그때도 죄를 깨닫고 회개한 줄 믿습니다. 회개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복음서에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못한다 그랬어요. 그 죄가 무슨 죄일까요? 그거는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 짓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택함 받지 못한 자는요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없고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끝까지 그렇게 하다가 그냥 그 지옥 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심령은 그 심령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범죄에 실망도 하지만 우리가 정말 본받을 게 있더라고요. 다윗의 회개를 우리도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실로와 망대에 무너져 치여 죽은 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겠느냐 그랬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실로 망대가 무너져서 죽었어요. 저 사람들은 죄를 져서 죽었어. 근데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망하리라 그랬어요. 똑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여러분, 회개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까 보세요. 싸움의 그 부작용이 뭐예요? 후유증. 싸움의 후유증은요 그 관계가 다 무너지고. 보세요. 지금 압살롬이 죽었으면, 그리고 다윗이 정권을 잡아서 나라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북이스라엘과 남민도 간에 하나 되지 못함을 모습을 보이고, 이게 열왕기까지 가면 솔로몬 이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게 전쟁의 고리예요. 싸움의 후유증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하시고 원수도 하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피가요, 그 능력의 피입니다. 그리고 회개함으로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으로 예배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5절, 24장 25절이죠. 맨 마지막 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리는 재앙이 그쳐더라. 회개함으로 인해서 또 예배하게 되고, 예배함으로 인해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그쳐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만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성령을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